여러분 벌써 이제 이번 주일이 창립 7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이런 그동안 교회를 위해 많은 그 사랑과 또 눈물 또 기도로 그 헌신을 아끼지 않으신 우리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돌이켜보면 고난도 많았고 아픔도 많았습니다. 눈물 짓고 좌절했던 적이 얼마나 많았던지요. 그런데 그렇게 부족한 또 종을 또 사랑해 주시고 그래도 섬겨 주시고 또 잘 따라 주셨던 사랑하는 교우들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교회를 은혜로 지켜주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올해 들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일어설 힘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셨죠. 이제 새롭게 할 거다. 새롭게 태어나게 할 거다. 새로운 교회가 되게 할 거다. 내가 약속을 반드시 이룰 거다. 너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다. 시대의 물꼬를 트는 교회가 되게 할 거다. 성령의 새바람과 불이 임할 거다. 말씀대로 되게 할 거다. 그리고 얼마나 기도하게 하시는지요.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도록 해주시는지요.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시는지요. 그리고 여러분 7주년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교회가 새롭게 일어서게 될 겁니다. 지난 수요일에 제가 이사를 했습니다. 이 동탄이 너무 비싸고 또 전세 물량이 없어서 뭐 있을 곳이 없더군요. 이 동탄으로 넘어가야 하나 싶었는데 목회자가 교회 가까이 있어야 하는데 그리고 늘 기도하고 그래야 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었고 또 많이 기도하고 또 그러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이사한 곳이 26층입니다. 전에는 제가 10층에 살았는데 집이 높은 데에 있다 보니까 약간의 불편함이 있더군요. 엘리베이터가 올라가고 내려가는데 한참이 걸리는 겁니다. 중간에 자주 멈추기도 하고 그때 드는 마음이 왜 이곳일까? 그리고는 어렵게 사는 또 우리 안에 교우들이 있는데 또 그들을 생각하면 하나님 참 제가 가진 것이 많군요. 그런 마음이 들고 죄송한 마음이 들고 막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이것으로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하나님께서 뭔가 한 가지를 보게 하시더군요. 이 며칠 동안 이사한다고 정신이 없었는데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았는데 어제 제가 거실에 있는데 창밖을 내다보니까 여러분 동탄 전체가 다 보이는 겁니다. 그 26층에서 바라보니까 전체가 눈에 다 들어와요. 지금 이 동탄이 개발되고 있는데 이 동탄 저 끝까지 다 보이는 거죠. 갑자기 아브라함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리고 이런 말씀으로 저에게 들리는 겁니다. 이제는 눈을 들어 봐라. 너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비전을 봐라. 저 끝까지 봐라. 도시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걸 봐라. 이제 때가 된 걸까요? 계속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동안 제 안에 묻어두었던 하나님의 비전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살아나긴 살아났는가 봅니다.
하나님 그런 걸 자꾸 보여주시죠.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앞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비전으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랑의 교회, 말씀의 교회, 성령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인데, 여러분, 교회 비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론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되어져야 할 모습이 보이고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보이는 겁니다. 교회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입니다. 이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 이런 뜻이죠. 교회는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한다. 교회는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 교회란 다른 게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모인 것을 말하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들 두세 사람이 모이면 교회가 됩니다. 그들이 12명이 되는 거죠. 이게 교회입니다. 하영조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교회가 아무리 커도 이것 이상은 아니다. 가장 기본 단위가 두세 사람이고 그들이 모여 12명을 이루는 것. 그 12명이 10개 모이고 100개 모이고 1000개 모이고 교회는 그렇다는 말이죠. 그래서 교회는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모여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한다. 그래서 교회 비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하고 그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전심으로 사랑하시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충만하세요. 교회도 그래야 합니다. 사랑이 충만해야 합니다. 어머니 품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의 교회. 또한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충만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목숨을 다해 순종하십니다. 교회도 그래야 할 것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이루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목숨처럼 순종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의 교회. 또한 예수님은 성령님과 하나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충만하세요.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시죠. 성령으로. 교회도 그래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의 바람과 불이 임해야 합니다. 성령의 교회.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앞으로 교회는 사랑의 교회, 말씀의 교회, 성령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 사랑이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함. 그리고 믿음과 기도로 일어서는 거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두 번째, 살아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4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어나니. 아멘. 예수님을 두고 살려주는 영이라고 합니다. 첫사람 아담은요, 생명이다. 이 무슨 뜻이죠? 살아있는 존재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생명이라 말씀하지 않고 살려주는 영이다. 살려주는 존재다 이런 말이죠.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시는 중요한 구절이라고 봅니다. 살려주시는 분.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세요. 이건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얼마나 간절히 그것을 원하시는가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하신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이 마음을 안다면 하나님의 이 소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잘 믿어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영생을 얻어야 합니다. 이건 이런 천국에 대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것에 적용됩니다. 구원이 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구원, 살리시는 것, 살아나는 것.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의 삶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살아있는 사람이 되어야죠.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죠. 어떻게 하면 이런 교회가 살아날까요? 하나님을 잘 믿어 사랑의 교회, 말씀의 교회, 성령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삽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날까요? 하나님을 잘 믿어 사랑의 사람 되고 말씀의 사람 되고 성령의 사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삽니다. 이런 예배에 목숨을 걸으라는 말이 있죠. 왜 예배가 중요할까요? 왜 예배가 중요하죠? 예배가 살면 교회가 삽니다. 예배가 살면 개인이 삽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고 성령님이 임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말씀과 성령이 동시에 일어나는 곳이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면 이건 다 회복됩니다. 다 살아납니다.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예배에 목숨을 겁니다. 영적인 걸 보기 때문이죠. 예배의 자리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회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그 자리에 이 끌어다 둔 이 보릿자루 마냥 갖다 둬서는 그냥 앉아 있어도 예배만 드리면 주무시는 분이 계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예배의 자리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그걸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이 죽어 있고 메말라 있다면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을 받는 거죠. 그러면 살아납니다. 틀림없죠. 이 시간 제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앞으로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내고 하나님 말씀을 목숨처럼 순종할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과 불이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교회는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살아있는 교회를 넘어서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4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예수님은 살려주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살려주는 분이세요. 제가 이 말씀을 발견하고는 제가 제 무릎을 쳤습니다. 바로 이거다 싶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구나. 살려주는 사람,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세우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만나는 모든 사람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시는 거죠.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살리는 분이세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닮는 거죠. 바로 살리는 교회.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세상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뜻과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을 살리는 거죠. 구원.
이게 우리 예수님의 비전이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은 어떻게 해서라도 세상을 살리는 데 있으십니다. 이 마음, 세상을 살리는 것, 이 마음을 갖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사람은 여러분 자기가 사는 것에 관심이 있지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는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그들이 사는 것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졌지 이방인들이 사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에 관심이 있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이 생각을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요. 이 생각을 바꾸는 게. 교회는 여러분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교회는 삽니다. 우리는 삽니다. 그러나 거기 머물면 안 됩니다. 이 변화산에 올라간 베드로가 거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산 아래로 내려가기가 싫은 겁니다.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고 바람과 파도가 있는 그 산 아래로 내려가기가 싫은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초막세세를 짓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될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 모여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교회 밖으로 나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엔조이하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교회는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적 생애를 넘어서 공적 생애를 사시잖아요. 공생애. 자기를 위하지 않고 다른 일을 위한 공생애. 그런 교회는 살리는 교회, 우리는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지요.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지, 얼마나 가슴 벅찬 말인지요. 이런 일을 우리가 감당하고자 할 때 성령의 권능들이 부어질 겁니다.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이 마션이라고 하는 영화가 인기라고 합니다. 아직 제가 보지 않았는데 볼 작정입니다. 처음에 제가 이름을 착각을 했습니다. 미션인 줄 알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마션, 이 화성인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화성 탐사를 갔는데 모래 폭풍 때문에 주인공이 실종이 된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죽은 줄 알고 탐사대는 지구로 돌아가죠. 그런데 그 사람이 살아있는 겁니다. 지구에서 7천만 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에서, 그것도 혼자. 이 화성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지식과 경험을 동원해서는 살려고 합니다. 농사를 짓고 감자를 키운다나요? 화성에서. 무슨 화성판 삼시세끼를 한다. 이런 댓글들이 막 달려있더군요. 반드시 살아야 한다. 이 살려는 의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거잖아요. 이 살려는 의지. 이런 걸 프론티어 정신이라고 할 겁니다. 개척자 정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죠. 그런데 여러분 지구에 있던 동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살아있다는.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해서라도 살리려고 하는가 봅니다. 영화 내용이. 개인적으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살려는 의지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살리려는 의지다. 살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살리려는 것. 이전에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었죠. 전쟁터에 아들 4명을 다 내보냈는데 3명이 죽습니다. 이 자식에 대한 안타까운 이 죽음에 대한 이 전사 소식을 듣고 절망할 그 어머니를 위해서 정부가 나섭니다. 마지막 남은 아들을 살려야 한다. 반드시 살려야 한다. 그래서 라이언 일병 구하기. 그를 살리기 위해서 수색대가 구성이 되죠. 그리고 그들은 총알과 포탄이 떨어지는 전쟁터에서 그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전부를 희생합니다. 이 수색대원이 다 죽죠.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살립니다. 바로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구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겁니다. 살리려는 의지.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교회는 여러분 그런 곳이 아닐까요? 수색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찾아 나서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고 장렬히 전사하는 곳. 진정한 프론티어 정신은 이런 게 아닐까요?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며 삶의 땅끝으로 가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 바로 십자가 정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너무도 중요합니다. 내가 사는 것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을 살려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살려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그래야 합니다. 앞으로 교회는 전도와 선교의 비전으로 일어설 것입니다. 교회 사명이 거기에 있습니다. 자기가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면 전도와 선교에 관심을 안 가져도 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과 예수님의 비전에 관심이 있다면 전도와 선교의 비전으로 반드시 일어서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시고 우리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시죠. 이러면 어떻게 하면 그러면 세상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죠? 신학적으로 설명하면 좀 복잡하고, 한마디로 한다면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세요. 세상을 살리는 길은 말씀에 있는데 그 말씀의 온전한 계시가 복음입니다. 바로 십자가. 세상을 살리는 길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리고자 한다면 반드시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합니다. 이것이 아니고는 세상을 살리는 길이 없습니다. 십자가는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보시는 길이요,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이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가장 영광스러워 하시고 하나님 가장 큰 영광을 받으세요. 십자가란 자기가 죽는 걸 말하죠. 세상을 어떻게 살리느냐? 자기가 죽어 세상을 살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어 우리를 살리시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죽어 다른 일을 살리는 겁니다. 자기가 죽어야 합니다. 자기가 죽어야 다른 일을 살립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남들보다 더 많이 희생하고, 남들보다 더 많이 낮아지고,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봉사해야 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합니다. 십자가가 부활을 만듭니다. 생명을 만든다니까요. 내가 죽어야 다른 일을 살립니다.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길은 십자가 외에 없습니다. 어떻게 이러면 그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자식을 바칩니까? 자기가 죽었으면 죽었지 어떻게 자식을 죽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부활신앙 때문이죠. 죽어도 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세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죽어도 산다는 신앙이죠. 죽어도 산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죽어도 산다. 십자가를 통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능력이에요. 이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이 약하게 바라보고 어리석게 바라볼지 모르겠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세상을 살리는,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아야 합니다. 그게는 생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일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자녀들 그렇게 키우세요. 자녀들 그렇게 키우세요. 자기를 위해 살지 않도록 하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는 더 높아지고 더 이기는 그런 사람으로 키우지 마세요. 다른 일을 살리는 사람으로 키우세요.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세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에 가슴 아프지만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세요. 남들보다 더 많이 희생하게 하세요. 남들보다 더 많이 낮아지게 하세요.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하세요. 얼마나 큰 복인데요. 얼마나 큰 영광인데요. 그런 자녀들에게는 평생의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따라다닐 것입니다. 그런 자녀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 역사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야죠.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그 살리는 일을 감당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다 이러면 살리세요. 예배도 살리고 소그룹도 살리고 중보기도도 살리고 전도도 살리고 다음 세대 자녀들 다 살리고 모든 세대 이런 모든 사역 이런 다 지금 살리세요. 더 나아가 가정도 살리고 직장도 살려야 합니다.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열방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앞으로 교회는 살리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살리는 교회, 살리는 사람.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